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성령님과 임무교대를 하시는 거예요. 임무교대. 내가 이제 너희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 받았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가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하였노라. 성령님을 아시죠? 잠시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날씨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이명학 형제와 성화의 자매 환영식 성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보시지 않으시면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새로이 출발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애를 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남성 형제 가정에 이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인 장례식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초성구 공부반 많은 성도들이 공부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잘 하나님 말씀을 잘 터득하고 성장하는 첫 번째 대열에 섰다는 사실을 잘 인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을 듣고 있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이 신앙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져서 소변에 포도당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이죠. 이 병이 심한 사람은 소변 양도 많아지고 목에 갈증을 자주 느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해지면 시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발끝에서부터 살이 썩어져 절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파고들어서 절단할 곳이 없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병이죠. 또 이 당뇨병이 심장을 공격하게 되면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병마에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늙어서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와 재앙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 모르고 사는다 했죠. 당뇨병은 무서운 질환 중 하나이죠. 유전을 통해서도 또 평소에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마시거나 먹거나 또 술, 담배, 과식, 운동 부족 이러한 무절제한 생활 습관이 이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술, 담배 하며 음식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요. 유병현이가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의 땅을 3,000평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안 주니까 안 주고 나오니까 테러를 가했잖아요. 린치를 가해가지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자기가 당뇨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또 지울 수 없는 원망과 증오 이런 것도 이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어쩌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무절제하게 먹고 마셨더니 병이 되었고 그 병이 심하게 되니까 죽게 된 것이에요. 당뇨병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낫게 됐는데도 병을 의식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무절제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이 악화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하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전과 같은 생활을 했다면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약 지금 100여 국에서 100여 나라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우리 신앙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척에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했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한 자세,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경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틀어놓고 이 시간에 경배 드린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믿는 지역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유기체로서. 유기체로서 몸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에베소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건 무슨 아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요. 그렇죠? 거기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들에게 듣고 또 그에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했죠. 그가 선한 일을 하여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했죠. 너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했죠. 잘못 자기가 생각하고 행했던 것은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했죠. 그렇죠? 주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옛 습성으로 돌이키는 것을 심히 꾸짖으셨다고 하죠. 개가 토한 것이 돌아가고 진창에서 살던 돼지가 다시 진창으로 뒹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한 가지는 자기가 구령한 성도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있죠. 정말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옛날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형태로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은 묻지 않는다 했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또 새로운 삶의 길에서 성장해야 된다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했죠.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예전으로 회귀한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아까의 그 구령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 볼 때 마음 아프다고 했죠. 왜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거듭났다는 사실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진리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예언들을 믿을 수 없기에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허탈하죠? 허탈하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대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런 쭉정이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구원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때부터의 생은 말이죠. 전부 다 가식으로 행하는 것이죠. 가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식으로 행하는 죄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0년 이상이 지나도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는 채 교회에 다녔다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잘 알아야 된다. 구원받는 건 쉬운 일인데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했죠. 영적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지상 생명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지상 생명이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상 생명이 보장받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하고 두 가지라고. 지상 생명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 했죠. 진리를 따라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죠. 첫째로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셨죠. 7절에 말씀하셨다 했죠.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하죠.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 종교와 같겠어요? 그들 종교들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성경의 기조를 두고 있지만요, 그들은 아니라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그들이 내놓은 그 근거 자체가 전혀 허황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했죠. 주님이 계실 때는, 지상에 계실 때는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했죠, 대화가.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니까, 한꺼번에 70억 명의 기도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가 기도해도 들으신다 했죠. 교단 교회들은 통성 기도라고 하죠. 떠들어대니까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다 잊어버린다 했죠.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간직해 있는 그것을 토로하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 옹알이를 하면 안 된다고. 옹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직업도 없고 사업도 안 되는데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고 또 가족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저 애가 뭐가 좀 불편할 텐데 구하는 게 있을 텐데 말 안 한다 했죠. 말 안 하는 거예요. 밉죠? 분명히 지금 뭐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한다 했죠. 우리가 나의 의지로, 여러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강화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의지를, 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주님, 나는 그것이 하고 싶어요. 그걸 갖고 싶어요. 나는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그걸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짝을 만나는데도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주신지 안 하는지 알죠. 직장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아폴로 일행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아폴로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폴로 일행의 답변은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때가 AD 53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지금 20년이 지나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죠. 생활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믿으려고 하는 열성은 있는데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했죠. 지역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이 존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면 그의 영적 삶은 악령이 관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영적 일이죠. 그렇죠? 마귀를 대항해 싸우는 것도 영적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죠. 성령과 악령을 잘 구분할 줄 못하게 되면 악령의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파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파. 은사주의자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봐요, 막 성령을 달라고 그래요. 성령을 달라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내주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밥을 굶고 기도원에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놔두고. 예.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 같이 되는 것이요. 누구든지 정복을 남은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서빙고 쪽에 있는 한 큰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요, 꽤 많이 다닌다. 대학 총장들, 전직 장관들, 문인들, 교수들, 소위 창조과학회 회원이라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병원장들, 큰 병원장들이죠. 법조계 사람들이죠. 내가 아는 그 교회 목사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의 진리도 몰라요. 내가 그 교회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바로 87년에 만났다가 내가 그 사람 거듭난지 아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면박을 한번 당했죠. 그래서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과 교인들 수천 명은 그가 진리의 지식을 강론한 줄 알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줄 안다고. 그 목사는 병으로 오래 앓다가 몇 년 전에 죽었죠. 또 있어요. 우리나라 제자훈련 대가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짓 하다가 그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제자훈련이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몇 년 전에 그 사람도 죽었다고 하죠. 수만 명을 모아놓고 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옛날에 쓸데없는 일을 했던 한 선교단체 대표도 죽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었는데, 점심을 다 먹고 나서 내가 물었다고 했죠. 당신은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이냐고. 무슨 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거였죠. 가르쳐 주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무척 당황했죠. 당하고 난감하고. 그 사람도 얼마 있다 며칠 있다 죽었어요. 내 생각 많이 할 거라고. 이 땅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아폴로 이정처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서요, 설교를 하는 것이요. 그들은 대부분 악령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이단 종파들은 성령님의 존재와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순복음 교인들은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데요, 그 목사가 거듭난 사람이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집회에는요, 오늘 깃발이 붙어 있는데,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성시화 대회, 성령화 대회, 그런 말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들은 무익한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님은 복음을 듣고서도 거절한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찔림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로 일깨워 주시고 그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유병현이는 돈 버는 것을요, 여의도에서 배운 것 같아요.
돈 울거내는 것을 배운 것이죠. 거기에 막 은행에서 나와 있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렇죠? 자,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건데. 에? 진리를 따라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다 했죠. 8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했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형을 받고 감옥에서 그 형기를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했죠.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찔림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서 내가 초청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하죠. 내가 여기 설교하는 것으로 찔림을 받았거나 양심의 찔림을 받았거나 그렇게 내가 묻는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트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무감각하다. 그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 했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들을 믿지 않은 영생을 지었지만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죽어 무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른다 했죠.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른다 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살아난다는 진리도 알 수 없다 했지. 비참하죠? 예, 비참하다 했죠.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유교민 사람들은 명당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그 조상의 뼈가 살아있는 후손과 꿈으로 써몽한다는 거예요. 새카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묘를 쓰는 거예요. 명당을 쓰는 거라고 했죠. 요즘은 거의 75% 이상 불살라버린다 했죠. 뼈들을 불살라버린다 했죠. 그게 누군가가 속인 것인데, 누가 속인 것이에요? 마귀가 속인 것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또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렇죠? 29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했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했죠. 성경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택하는 것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대상은 우상들이라죠. 우상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를 믿는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죠.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라.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니라. 그랬죠. I am that I am. 이거죠. 세상에 신들은 이름이 없다고 했죠. 왜 없는가? 인격체가 아니니까 이름이 없다고 했죠. 예, 불교 우상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긴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이름이 없어요. 석가모니, 크리슈나, 알라 모두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누가 만들었는 것인가? 그 추종자들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한다 했죠. 옹알이 하면서 절한다고 했죠.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했죠.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는 인간이 존중받을 게 있어요. 그래도 허전하면 뭐한가? 사랑한다고 나서고 구제한다고 나서고 제사 지낸다고 나서고 재산 헌납한다고 나선다 했죠.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독입니다. 나는 신문을 펴면요 그 뒷면에서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 사람들 난 두 사람 알고 있어요. 중독이 이상이에요. 자기 이름이 그 신문에 안 나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십억씩 어디다 갖다 주고 학교에다 갖다 주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다 했죠.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대로, 배운 사람들은 배운 대로 자기 신을 찾고 자기가 만든 신에 의지하고 그런다 했죠. 그런 우상 숭배에서 정치가가 되고 기업 총수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신문 논설위원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다. 의에 이르고 죄가 없어지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그랬다 했어.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석가모니를 믿어 의에 이르고 마리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교황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거 없다 했죠. 형성이 안 된다 했죠. 내가 크리스나를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그런 거 없다 했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만 가능하다 했죠.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알고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싶으니까 내가 믿겠으니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겠죠. 예수님 나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새벽부터 다닐 테니까 구원해 주시오. 안 이루어진다 했죠. 자기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다. 말은 잘 못하더라도 주님 나 안에 들어오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구원받는다 했죠. 진심으로 했으면 받는다 했죠.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요.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느니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했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대신 구제, 이웃 돕기, 재산 기부, 구세군 남비, 이름 없는 천사 종교행을 하면서요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했지.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는 거, 그건 섬김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구제하는 그건 구제도 아니에요. 기록되지도 없어요. 사악한 마귀 자녀들의 특징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구원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자들이라고. 몰몬교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아닌 몰몬경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잖아요. 10만 명이 모른다고. 지금까지 사악한 종교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재산을 빼앗았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고 성도 휴거와 재림이 농담거리가 됐다. 그래서 구원파란 것이 생겨난 거라 했죠. 이장님은 휴거파라고 하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때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 세상은 정죄를 받은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세상은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했죠.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망명 중인 왕처럼 왕권을 돌려받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착착 오면은요, 다니엘의 69주가 끝난다 이죠. 이 점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만 알고 기쁜 것이 아니고, 자기만 알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했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러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다 설명해줘도 잘 모른다 했죠.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보면들을 일깨워준다 했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층이 많아요. 지난달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15년, 20년 전에 받은 사람도 있다 했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라고 하죠. 진리는 썩지 않아요. 설교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진리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다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닌 거, 성경에 근거 없는 걸 선포하게 되면 거짓말 하는 것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했죠. 진리를 따라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세 번째로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 했죠. 거기 본문 12절을 보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러나 진리의 영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런데 성시화되어 성령화되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계속 성령, 성시화 이런 것만 하고 있대요.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그거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 시상에 계셨던 33년 반 생애에서 공적 생애는 3년 반이었어요. 그렇죠? 예,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포하셨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죠. 왕국을 말씀하신 거라. 킹덤.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한다 했죠.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목수 요셉의 조력자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무리했다고 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은 마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였다고 했죠. 유다 이스카리오시죠. 그 70명의 제자들 더 두셨다 했죠.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시면 4,000명들이 모였고 한 번 더 설교하면 5,000명이 모이고 그랬다고 했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치하고 그분을 가르쳤던 진리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를 배척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위에 두고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만든 종교예요. 마귀가 만든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 교단들도 성경적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교단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교단 교리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배격하는 것이에요. 나를 배격한다 했죠. 급기야 마귀에게 쓰임받은 유병원이는요, 구원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귀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지상 사는 삶, 이 짤막한 이 순간을요, 살기 위해서 그 많은 땅들을 사고 사업체가 130개나 늘려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 성경의 어떤 경고도 무시하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를 목자라 알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해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신다 했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임의로 가르치는 자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리니 있죠.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그 내가 말하였노라.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성령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9절에 있는 대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의 죄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죠. 그 일이 쉬운데 안 하면서요. 돈 주고 재직이나 사가지고 그것을 구원받은 증명이나 되듯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15절에 의에 대해서는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죠.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가 떠나시면 다시는 보지 못한다 했죠. 죽음의 이상에는 의가 없다고 했죠. 의가 떠나버리시다 했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소유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죽었던 야이로 딸도 살려주셨지만 죽었죠. 또 그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셨지만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죠. 11절에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했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 그 마귀의 종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수년 다녀도 성장이 없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하신다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다 했죠.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도들의 성경을 잘 믿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안 돌리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들을 봤다 이거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성령님을 도움을 구해야 한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했죠. 그러면 도움을 받게 되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했죠. 육신적인 어떤 혈기나 욕망으로 자기 욕망 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무척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헌신했더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영과 진리로 그분께 다가가 기도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급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평시에 그렇게 해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지혜의 원천이시오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라고 했죠. 그럼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인간이냐고. 주님이 구주가 되게 하시고 또 생활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한다 했죠. 사람은 생명이 자기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했죠. 지상 생명은 어쨌든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를 팔아먹고 있다 했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했죠. 먼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은 성령님이 도우시면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은 단순하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린애처럼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럼 구원 받는 것이죠. 자기가 한참 지난 뒤에 나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열매들이 없을까? 좀 돌아가야 된다. 간단하다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가득 두었어요.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다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영적 필요가 있으면 먼저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경청하고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때로는 분별이 없으며 때로는 육신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필요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문도 협소하지만 길도 협소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뢰올 때 지금 각 개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각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감지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들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